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은 줄을 알리라. 아멘. 성경 말씀의 앞절에는 적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고 후절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적그리스도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위기의식 가운데 내 세상 속에서 세상을 경계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세상에 휩싸여서 잘못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게 경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에 휩싸여서 어떤 때 어떤 구덩이 속에서 잘못되어서 또한 내가 세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정말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을 평생 동안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 이 보초병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향해서 특히 보초를 하고 우리가 편안히 잠자는 그 가운데도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군인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도 보면 다 울타리가 있고 집집마다 다 열쇠를 잠그고서 주무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가 잘못되어서 또한 세상의 죄 가운데 휩싸여서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침입하는 그런 침입자들을 경계하면서 내 자신의 건강을 또한 지키고 내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의로운 삶을 지키고 또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어떤 것을 지키면서만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이 교회에 오셔서 추운 날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을 많이 들으시고 내가 깨닫고 살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진리의 말씀으로 향한 것은 활짝 열고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둠이 다가오면은 지금도 많은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도 유럽이나 미국 나라들, 자유로운 나라 국가들 보더라도 저녁만 되면은 정말 무서워서 다 사람들이 다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치안이 좀 좋아서 밤중에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어디든 가도 문제가 없는 참 좋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관여해 달라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둠의 골짜기, 정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골짜기에서도 항상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함께 해 주실 때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해당을 당하지 않고 일어서서 굳굳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항상 신앙적으로나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것이 나에게 항상 존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지막 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한갑이 지났으니까 노인에 속하는데 요즘에 그랬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이놈아 그러죠. 예,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요즘에는 젊은 60세가 되면 이제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80, 90대까지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 다음부터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가장 마지막 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깨닫고 오늘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받아들여서 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성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잘못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활짝 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거울로 비추어서 세상 삶과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의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근신하시고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깨달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삼킬 자를 찾아서 날마다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바라보면 나라가 나라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가 중국 같은 경우를 많이 공격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바이든이 이번에 당선돼서 중국하고 경쟁하고 중국의 문제를 세계로 어렵히는 것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하면서 대통령이 출범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국가, 자유국가 다툼이 있고 신앙과 비신앙이 다투고 있고 세상의 무질서함과 질서함이 다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점점 더 겨울철이 돼서 더 나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그 코로나 오는 만큼 또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한하여서 전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기는 것보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서 모든 문제점과 우리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싸움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적으로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같습니다만은 자기가 뭐 마누라가 하나님도 마누라가 있다, 자식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이래서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가 되셔서 성삼일체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무질서함을 가지고 질책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려면 항상 경직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이기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각종 시험과 환난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되고 올바른 삶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한 가지 일 하나하나를 목숨을 거의 걸고 살았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밤중이라도 돌아다니며 일을 처리를 하고 또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나면은 또 현장이 잘못됐을까 금방 또 하루 이틀이라도 늦게 가면은 문제가 나타나서 돈적으로 손해볼 수가 있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이 있든지 없든지 정기적으로 현장을 가면서 점검하고 체킹하고 또 직원들하고 대화하며 열심히 살아갔을 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안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줄어들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식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성도들 위해서 사랑하여주며 함께할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교회들보다 더 튼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해야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굳건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전신갑주하여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신의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지키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가셔야만이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또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랍니다. 이 사탄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나를 속이려는 악한 것들이 내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계약이나 뭐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보면은 항상 자기들이 좋은 조건, 나는 아주 안 좋은 조건으로 이런 서류를 만들라고 제게 많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체킹하고 어떤 것은 5번, 7번, 10번씩 체킹하면서 계속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틈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탄으로 나쁜 영향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다가왔던 사람은 물러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 일이 진행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와 같은 그때 하나의 낙엽과 같은 그런 인간들은 다 물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부분만 남는 그 사람들만 나에게 도와서 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빛이 어둠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빛은 항상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것이 더러움을 물리치게 된다. 진리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마귀가 항상 물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실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사탄은 왔다가 왜냐하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어둠에 바퀴벌레가 나왔다가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자기가 견딜 바를 모르고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같이 우리에게서는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은 악한 사람들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친구는 술친구끼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사기꾼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악한 것 존재들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과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나쁜 길을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의로운 길로 푸른 초당에 나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수준에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에서 그 수준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기쁘더라고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어떤 무슨 문제점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뭐 생각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위대한 삶의 하루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이며 거짓에 속하지도 않고 항상 그 진실한 자체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한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은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진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하면 항상 내가 진실 가운데 살아야겠다. 진리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진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창조시 때부터 지금까지 잃지 않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하나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은 아름답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의로우시다, 빛이다, 사랑이다.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람 위에 존재하여서 사람을 이끌어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수준의 높이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성령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참 진실한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보고 나를 욕하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듣고 화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악한 골짜기로 닿을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드러나고 빛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누가 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생명과 같이 아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공고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거짓을 멀리하고 참 심실하고 의로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복음 가운데 거짓 없이 진실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저 그리스도다. 주님을 모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며 주 안에서 화합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다투면서 이간질해가지고 계속 상대방을 나쁘게 멸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세요. 내 자신이 혹시라도 살아가면 순간적으로라도 내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떠나서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은 진리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삶과 자기 중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혹시 예수님보다 낫다,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내가 나를 믿겠다, 내 찬 주먹을 믿겠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중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의 지식은요 아주 작아요. 사람은 아주 작은 것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모든 걸 살아가다 결국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가왔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결정이 잘못된 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엔 내가 어떤 잘못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야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콧물 다 뿌리며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진리 하나님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아멘하고 돼야 돼요. 그럼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라고 맹세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 교회도 세워지고 내가 삶도 이루어지고 너희가 천국의 열쇠도 열리리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고백 속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적당히 내 생각과 같이 살아간다고 그러면 내 자신의 또 성경을 내 욕심 가운데 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아무렇게 간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 하나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도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들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진리 하나님을 알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알고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24절을 다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제가 여러분들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딱히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많은 곳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가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이것은 여기서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들은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도 거하고 예수님 안에도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추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로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해석해서 이렇게 조금 보면은 두 분 다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항상 그렇게 받아들일 때 성경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성경의 말씀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술술 풀려나갑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약의 모든 성경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되는 모든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하기가 아주 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돼서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 진리 말씀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곧 영원한 생명. 그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있냐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역사에서 세상에 실천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그 영적인 삶이 내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왜 생명이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세상적으로 다 죽어서 없고 지금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가 인다는데 그분이 죽어서 안 계시는데 세상적으로 뭐가 세상을 살리는 게 있습니까?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어떻게 세상에 살리는 결과가 있겠냐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리라고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계속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로 인하여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한 새로운 미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없습니다. 참된 세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굳건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과거에도 저도 그런 말을 했으면 저의 삶 예수에 미쳤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미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근데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왕인들에게 그 말씀할 때에 네가 예수에 대해 미쳤구나. 내가 과연 내가 미치기를 원한. 이것은 뭐냐면요. 가장 진실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평안, 기쁨 말고는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국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짜증스러운 것과 서로 다툼과 서로 속이고 거짓된 것을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성령이요, 오늘 아침부터서 성령께서 마이키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결론 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루를 기쁨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항상 기쁨이 넘치며 그 기쁨을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의 성령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동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법도 필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의로운 길을 인도하잖아요. 권사님,
또 장로님, 성도요, 우리 이렇게 갑시다. 누가 아픔을 통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성도요 하고 이루어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흉을 보니까 가서 둘이서 계속 똑같아가지고 막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 권사님이 어떻던데 막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또 옮겨요. 또 옮겨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어떤 흉거리가 이틀도 안 가요. 그냥 옛날에 그 우물방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우물에서 여자들이, 동네 여자들이 다 우물가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흉을 보는 거. 그러니까 누가 어땠더라 그러면 다 발살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니일 거예요. 어떤 말은 실수할지는 모르는데 우리 그거 덮어둡시다. 우리 사랑해주십시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아이고 그렇게 아프면 오늘 죽겠네 내일 죽겠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고 사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병이 정말 걸려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기쁨으로 사세요. 감사함으로 사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영이 살아나고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살아날 때 우리가 바이돌핀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위에 보면 바이돌핀인데 그 위에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이돌핀은 뭐냐면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 생겨나는 그 돌핀인데 그 돌핀이 생기면 사람의 몸의 치유가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몸의 치유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정말 바른 길, 위대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거짓이 없으며 항상 참 진리 가운데 진실하며 착합니다. 또 의로운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러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나타나실 때로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라.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진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의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참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쁨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자, 보십시오. 이 정도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뭐야,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천국을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 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올 때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섯 처녀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주님 오셔옵시다 하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서 의로운 믿음 가운데 진실한 믿음 가운데 강한 믿음 가운데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자녀들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저 멀리서 와도 할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하는 그때가 혹시 저는 그런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 멀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부부끼리 한다 저 멀리서 내 아내가 남편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도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만 기척만 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을 때 주님의 강림하실 때 알아본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눈을 뜨고 이렇게 특별하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와도 저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내 자신의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보유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은 줄을 알리라.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항상 화합하여 또 그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걸 알면서 또 살아간다. 그 결국에는 뭐냐면 하늘나라는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다 말이죠. 의를 행한. 여기서 보면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렇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야 저분은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칭찬하면서 그와 함께하며 같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를 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난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난줄 알리라. 의를 행한 자마다 참 평안과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천국의 나라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우리 안에도 보유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 하나님과 진리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내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